큰 교회, 큰 성가대는 당연하게 잘하시니까. 그런데 저희 작은 성가대 몇 분 되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참 아침과 그리고 또 오후에 늦게까지 여러분들 다 가시고 난 다음에도 연습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보면 너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특별히 또 우리 신목사님 또 조인하시고 연세가 지극히 드신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참 열심히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나도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가대에 들어오셔서 함께 찬양을 부르셔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9면에 있는데요. 319면 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참 일하시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청소들 하시거든요. 근데 청소하시는데 물이 쫄쫄쫄 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얼었을까? 아니면 터졌을까? 조마조마들 한 거예요, 다들. 그리고 이제 다들 떠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군사님 한 분 함께 이제 또 주보 접는데 수고하시는데 제가 메일 체크를 하고 이렇게 다시 교회 오피스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어디서도 물이 쿨쿨쿨쿨쿨 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야 하고 계속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귀를 기울이고 물이 흐르는 곳을 찾아가 봤더니 밖에 물이 쿨쿨쿨쿨 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물을 잠궜어요. 잠그고 나서 1층과 2층을 다니면서 물을 틀었더니 물이 꿀꿀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옆에서 제 옆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 물 그렇게 소비하는데 와, 들어봐. 저는 항상 주님께서 내 옆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많이 있으시죠? 이것은 참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퀴즈. 우리 사모님 어디 가셨어? 저기 계시네. 사모님이 퀴즈를 잘 맞추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새들이 참 많아요. 새 많지요, 새. 나른 새, bird. 그런데 그 새 중에서 가장 빠른 새가 어떤 새인 줄 아세요? 가장 빨라.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 무슨 새? 모르세요? 눈 깜빡할 새. 한번 눈 깜빡해 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너무 빠르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이요, 눈. 하나님께서 눈을 특별하게 여러분들 위해서 만드셨어요. 물론 오장육부 몸 전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눈을 생각하게 되면 참으로 신비롭다는 거죠.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눈, 여러분 눈이 있죠. 눈 3개 있으신 분들 계세요? 눈은 몇 개죠? 2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잘 안 보여요. 활동하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특별히 눈 2개를 주셨어요.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눈 2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 있어요? 당연하게 있는 걸 가지고 무슨 감사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인대요. 점점 눈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눈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내 눈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뭐처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할 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대요. 그런데 이 눈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시신경을 연구해 보니까 시신경이 1억 개 이상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시신경이. 그리고 이 눈 조직체 있잖아요. 이 조직.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30만 개의 이 조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30만 개. 바람이 갑자기 날린다든지 아니면은 오물, 그리고 조그마한 티가 여러분 눈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동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눈을 딱 감게 되는 거죠. 눈동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안과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 눈을 작동시키십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눈은 자동적으로 눈을 깜빡깜빡하고 눈을 오물이 들어올 때 자동적으로 눈을 이제 개폐 장치가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을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어떤 분은 눈이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보고 싶어도 어떤 분들은 눈이 안 보여서 성경도 못 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 건강한 눈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2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좋은 것 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어 해요. 왜? 좋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좋은 것을 많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 동안 눈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두 눈이 있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된 자리에 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뿐만 아니라 우리 오장육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하늘에 태양이 있는 거 당연하잖아, 별들이 있고 그리고 달이 있는 거 당연한데 뭘 그거 가지고 감사해? 헨리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절이라는 거예요. 친절.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째, 친절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뭐겠어요? 둘째도 역시 친절. 셋째는 뭐겠어요? 셋째도 친절. 이분이 그걸 가지고 책 한 권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절을 하면요,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죠. 어느 분이 연구를 했어요. 처음으로 교회 가서 그 교회를 선택하는데, 교회가 참으로 많아요. 그렇죠? 우리 애틀란타만 해도 한인 교회가 500개가 있다는 거예요. 500개가 있는데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의 마음대로 갈 수도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정하고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분이 쓴 책입니다. 뭐겠어요? 조금 전에 답을 드렸는데, 친절이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 교회 가니까 참 성도들이 다 친절하더라. 그래서 친절한 그 교회 성도들 마음 참 아름답더라. 그래서 내가 교회 가는 걸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는 뭐라고 했느냐? 사도 바울의 글을 읽다 보면 그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humble mind, 겸손. 첫째도 사도 바울은 뭐겠어요? 겸손. 둘째는 뭐예요? 겸손. 셋째도 겸손한 삶을 살아라.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교만하고 오만불순한 사람 여러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저도 안 좋아해요.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오만불순한 사람을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만하고 불순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도 역시 자신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건방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오만방자다 그러면 싫어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보셨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해요? 첫째도 감사, 두 번째도 감사라, 세 번째도 감사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니다.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를 말한다면 그것은 또 뭘까요?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첫째가 뭐예요? 사랑하며 살아. 둘째도 역시 사랑하며 살아. 셋째는 뭐예요? 셋째도 역시 너희가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는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다 좋아하죠.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in your life. It is God who acts in your heart, in your life.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좋은 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좋은 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기뻐하시죠. 빌립보서 2장 11절부터 쭉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품으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의 마음. 이런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교회에서는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까?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이에요. 믿음. My faith.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친절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친절하라, 친절하라고. 내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모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뭐예요? 겸손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 여러분, 왕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평민으로 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타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죄의 사함을 위하여.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하나님 불에 관한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는 지난주부터는 어떤 말씀을 공부하냐면은 예배 마치고 친교한 다음에 각 반에 흩어져서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냥 사람 만들어 사람 눈도장 찍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문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자, 이제 1년이 될지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나눠드리도록 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남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 옆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한 번 주님 앞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헨리 브레이크라는 목사님은 그의 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을 통해서 7가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인정해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옆에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 자,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사랑의 관계, 그것처럼 위대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게 그 릴레이션십이에요. 코이니아.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있잖아요. 없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의 관계가 어때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끈끈하고 어떤 분은 소원하고.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남편이 없어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들, 딸이 없어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들 참 그래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그래요. 귀찮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러나 그게 현실인데 어때요? 부인들이 자식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남편은 없어도 자식은 없으면 못 사는데 남편이 없어도 잘 산대요.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산대. 돈만 있으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I was shocked.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고, 저희 아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렇대요.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대요. 참 심각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 여자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잖아.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절해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고, 건방 던지 말고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시고 싶어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배우자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여러분 옆에서 일하고 계시면서 여러분들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인비테이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들 갖다가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여러분 초청 받았어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정말 저도 못 받았어요. 근데 한국에서 초청받은 사람도 있대요. 누가 받았어요? 정광훈 목사님? 참 대단하시네. 그 다음에 또 누구? 한동훈?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몇 사람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어요? 못 만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세상에 왕처럼 초청을 받아가지고 만나고 싶어하고 갔는데도 못 만나고 허탕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호텔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 만나고 싶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10시간 이상 달려와가지고 애플 팔시 하든지.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만나고 싶으단데요. 현대자동차 사장이 누구예요? 회장이? 현대자동차인가? 하여튼 현대그룹인가?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몇 분 만나기 위해서 100만 불을 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100만 불, 1000만 불 주면서 만나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하시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돈 하나도 안 들어.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만나기 싫대. 시장 만나고 싶어하고는 약속 잡고 만사 다 접어놓고 가잖아요. 시장 만나기 위해서는,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주지사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며 큰 소리 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자고 하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으시죠? 하나님 슬퍼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옆에서 뭘 하고 계시냐면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한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뭘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찬양 있잖아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새를 통해서, 자연 우주 만물의 질서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말씀 못 듣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미련한 곰탱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열어놓으시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깨닫고 그 말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하여 너희에게 우리에게 수호를 주시고 그리고 행하도록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 내 자녀들 있습니까? 죽어가는 남편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아내가 있습니까? 죽어가는 아들, 딸, 손주, 손녀들, 여러분의 부모, 형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들은 미안하지만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뭐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 땅에 오셨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막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뜻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심도 별로 없죠? 관심 없으시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어떻게 되든 만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면 되지, 그들이 지옥 가든 말든 뭐 무슨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안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씀을 듣다 보면 갈등이 생겨. 그리고 위기가 찾아와. 저 말을 지금 들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말씀을 조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마음을 조정시키는 거, 잘 가다듬고, 맞아, 저 말이 맞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각오와 결단하면서 마음을 추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결단했으면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거든요. 기름진 것들을 드리는 것보다 낫거든요. 순종을 통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금년 한 해, 아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초청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날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갈등도 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여러분 위기의식도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야 돼. 그리고 나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됩니까? 사랑으로 가득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가득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해야 됩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가득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멋진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별로 없어,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저분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사람이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